아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이렇게 들으니 정말 새해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바뀐 게 실감이 되십니까? 되십니까? 네, 저는 아직도 이 25년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기대도 되고 함께 또 어떻게 좀 묘한 무게감도 좀 있으시죠? 동시에 우리는 기대와 어떤 묘한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그렇게 안고 있는 것이 아마 새해이지 싶습니다. 설렘도 있지만 또한 한 해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내가 과연 잘 살았는가를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늘 이 새해에는 또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연초에 세웠던 그런 다짐과 계획들 지금 이제 정말 작심삼일인데 이제 3일 동안 잘 이어오셨습니까? 저는 실패했습니다. 예. 제가 그 무거운 자전거를 집에 들여다 놨거든요. 양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요, 한 번도 타보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좀 살을 좀 빼자는 결심이 기억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벌써.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느새 또 그러다 보면 이 26년 한 해가 또 어느새 또 끝나는 그 코앞에 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 허망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때 되면 또 어쩌면 또 허망함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허망함이 꼭 실패의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우리가 책임감 있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느낄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1년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생활에 쪼들리고 돈과 건강과 일과 또 자녀의 문제로 정말 동분서주하다가 노심초사하다가 어느새 또 오늘 새해를 맞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한번 묻게 됩니다. 새해에는 내가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할까? 또 이제는 조금 더 나아져야 하지 않을까? 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자리에 서느냐가 아니라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죠.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함은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이루는 데 있지 않으며 맡겨진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섬기는 자로 살아내는 데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더 이상 어떤 큰 꿈이 아니라, 여러분, 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오늘이라는 이 일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이 살아내고자 하는 그 작아 보이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지 오늘 말씀으로 한번 붙들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이기 때문에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께 구한 겁니다. 지금 주님께 충성한 보상으로 주님,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나중에 하늘에서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요. 예수께서 25절 이하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훌륭해지고 보상받고 또 건세를 부리고 높은 자리에 나아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대접받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가장 받는 큰 유혹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자신도 목사로서 능력 있고 싶고 영향력이 있고 싶은 것이 늘 저에게 유혹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늘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능력 있는 종 되세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가장 많이 받은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크게 쓰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좋아했을까요? 기쁘죠. 좋죠. 저에게 이런 좋은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신앙의 내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권세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속에서 이것을 마음으로 늘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종이 되면 좋죠. 크게 쓰임 받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 부부가 어린 자녀와 함께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투표를 하러 투표소에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의 어린 자녀가 아빠에게 묻는 겁니다. 아빠, 대통령은 뭐 아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요. 근데 아빠가 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이 어린 자기 아이가 이것을 묻자 뭐라고 설명할까 좀 난처해했나 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엄마한테 떠넘깁니다. 엄마한테 물어봐라고. 엄마, 대통령은 뭐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는 뭐라고 했겠어요? 목사님에게 물어봐라. 그럼 목사는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늘 선배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목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아이에게, 대통령은 말이야 책임은 크고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란다. 이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는 알아들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책임만 크고요. 책임만 크고 권리는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책임만 크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받고 있는 유혹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고 있는 유혹일 거예요. 우리는 섬겨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진정한 이런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은 남을 부려먹고 특권과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은 사실상 진정한 신앙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납니다. 맡기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와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보소서 그렇게 주인에게 보고하니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 다음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도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은 칭찬을 해줍니다. 칭찬이 더하거나 덜하지 않지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어떻게 했냐 살펴보면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이니이다.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를 땅에 그렇게 파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종이 앞에 두 종과는 달리 불성실하고 게을러서 그 돈을 묻어 두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비유를 대조하는 그 까닭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종이 게으르고 밀어냈으면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무엇 했겠습니까? 그 돈을 다 써버렸을 것 아닙니까? 게으른 종인데요. 미련한 종인데요.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고 파묻어 두었다가 원금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겁니다. 그것은 주인에 대한 일종의 불만의 표시인 거예요. 무슨 불만입니까? 내가 저들보다 무엇이 부족해서 저들은 5달란트, 9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만 1달란트를 받았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1달란트를 파묻어 놓았다가 돌려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이 종을 뭐라고 꾸짖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름에서 게으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악하다. 여러분 이 종에 대한 중요한 질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종이 지닌 악함. 이것을 말하자면 맡은 일이 자신에 대한 증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랑이 빌미가 되었던 겁니다. 5달란트 맡은 것이 1달란트 맡는 것보다 영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5을 맡길지 2를 맡길지는 주인이 정하는 것이죠. 다만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대되는 것은 그 맡은 일에 대한 충성일 뿐입니다. 이 종은 이 문제를 틀린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에서 어디에서 실패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주시지 않아서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여기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고작인 신앙생활밖에 못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의 지위나 경제력이나 이름을 주지 않은 탓이다라고 우리는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하자면 5달란트를 안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못난 사람들은 그 지위가 갖는 권리부터 생각한다 그러죠. 여러분 대통령의 권리, 국회의원의 권리, 여러분 그 자리가 갖는 혜택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 권리들은 책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잖아요. 지위에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라고 준 것이지 책임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라고 주는 권리는 아닌 겁니다.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신앙이란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우거나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생에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의 성도에게 몇 달란트를 맡겨주셨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모두는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1달란트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가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일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아내일 수 있고 나의 남편일 수 있고 부모이며 자식이고 우리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이고 우리가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동네 이웃이고 늘 와서 징징거리는 친척이고 삶에 지친 사람이고 이 모두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1달란트입니다. 이 1달란트 때문에 여러분 자식 때문에 희생하느라 아무것도 못했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잃었고 부모 모시느라 아무것도 못했고 아내가 붙잡아서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식의 말로 우리는 말하죠. 왜 나에게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셔서 매일 내 삶이 이렇게 지지고 볶고 그날이 그날인 생활에 머물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누가 말하기를 인생이란 것이 산다는 것이 이렇게 늘 피를 말리고 늘 밀고 당기고 한 발 나갔다 한 발 돌아오는 것 같은 밤낮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을 사는데 신이 나는 일도 없고 획기적인 것도 없고 근사한 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외면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자이니까, 내가 성도니까, 열심을 가졌으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다 주셨는데 우리가 또 무엇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이런 우리를 세상은 속이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울을 보는데 제 머리가 벌써 많이 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거울 보면 어떠세요? 예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으십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여러분 거울을 보니 거울이 여러분에게 말하죠. 내 이름이 어디 있냐고.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은 세상에 나가 이름이라도 얻었는데 너는 누가 알아주냐고. 여러분 거울이 그렇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 좀 기록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여러분 성질 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오시는데 이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이 롯은 그 성에 살면서 양심의 많은 민망함을 늘 받으면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묻죠. 그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악인들 때문에 그 의인 10명도 함께 죽이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의인 10명 때문에 나머지 악인들도 다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하나가 되는 것. 오늘 표현으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신약적인 표현으로 구약의 의인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이라고 우기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쯤 되는지 다 아시죠? 1000만에 모자라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모자랄지 몰라도 1000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의인이 10명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모자랄 것 같습니까?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한국 전쟁 이제 직후에 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 한국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한 성도 수가 몇 명쯤 되나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조사를 하니까 여러분 한국의 인구 수를 넘겨버렸답니다. 우습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남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냐에 상당히 민감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성도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계속 거짓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왜 세상이 교인에게 대해 시비를 걸고 넘어집니까?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거나 오히려 우리가 더 심하게 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욕심이 하나 더 있답니다. 무슨 욕심일까요? 세상 욕심 더하기 신앙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는 정말 욕심이 그득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무엇이 나을 게 있고 무엇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헛되지 않게 간섭해 주십시오. 저를 욕심대로 놔두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오늘 설교한 내용에 대한 겉면의 말씀을 잘 요약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봉독해 주시고 우리 들어주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똑같은 그런 반복되는 일상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격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를 풍성하고 감사하며 이 해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작은 것 같이 너무 많이 우리는 그렇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작아 보이고 또 큰 것은 더 크게 보여서 우리의 욕심도 큰 것만으로만 달려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시기를 섬기는 자 되고 종이 되어야 하며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걸맞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간섭하시고 새롭게 빚으시고 훈련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